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를 배우자. 네,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돈 많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있는데 그분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유서를 써야 되는데, 죽기 전에 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아들이 타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서를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니까 이제 아들에게 주는 유서를 쓰되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근데 단 두 가지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조건은 나는 내 아들에게 이 유서를 전하는 충실한 노예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 전 재산을 누구한테 남겨? 노예에게 남기는 거예요. 종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둘째, 내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준다. 이게 유서에 남긴 글입니다. 모든 재산을 종에게 남기고 또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아버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줬습니다. 이 유서를 받은 종이 너무나 기뻤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아들에게는 한 가지 선택권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랍비에게 가서 바로 이런 유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증인을 서주세요. 그래서 랍비에게 가서 증인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타지에서 돌아왔어요. 이 종이 너무나 좋아서 랍비를 데리고 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나에게 유서를 남겼는데 당신에게는 단 한 가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나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것을 당신은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가장 비싼 집? 땅? 아니면 아버지가 쓰던 가장 좋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한참 생각하던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종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상속한 모든 재산을 다 가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을까?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혜였던 거예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걸 가지겠습니까? 했을 때 나는 종을 가질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생 살면서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의 관계도 좀 잘했을 텐데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내 가정도 좀 잘 꾸려갔을 텐데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신앙생활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직장생활도 잘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면 나는 미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떤 쪽이에요? 아마 두말 할 거 없이 전부 다 난 미련하기 싫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 하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의 소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은 지혜롭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를 열심내는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 게으른 사람 봤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또 열심을 다해서 배우는 사람 치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그 윌리엄 4세가 죽자 다음 왕으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가 왕으로 선정됐다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는 무릎을 탁 꿇었다 그래요.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주시옵소서. 그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면서 그 영국을 이끌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가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영국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도 빅토리아 여왕이 그 정치를 잘하니까, 나라를 잘 끌어가니까 인도의 한 왕자가 와서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십니까? 그랬을 때 그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탁 들으면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힘이고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는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삶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체험을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을 다 가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카운셀러다 뭐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좋아집니까? 아무리 카운셀링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도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왜? 카운셀링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그런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짧은 우리가 4구절을 읽었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귀를 기울이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배우고자 할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많다고 생각할 때 귀를 기울입니다. 또 저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좀 높다고 생각할 때 귀를 기울여요. 내가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배울 만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난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배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가장 보잘것없는 4가지 종류의 피조물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끝까지 뭘 배우기는. 이러면은 여러분 여기 앉아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계미 보이시죠? 계미.
근데 여러분, 개미를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개미 좋아하세요? 저는 개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엔 좋아했는데. 왜냐면 한국 살 때는 개미 가지고 많이 놀았거든요. 개미 가지고 놀아도 물지 않고, 장난치잖아요. 올려놓고 장난치고. 괜찮았는데, 미국에 와서 저는 미국 개미가 한국 개미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잔디를 깎으려고 이렇게 막 깎는데 제가 모르고 그 개미 집을 밟은 것 같아요. 순식간에 올라오더니 이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막 뜯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된통 혼나고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개미를 많이 조심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힘이 없고 작은 개미지만 그들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개미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개미는 겨울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마 이따 나가다 보면 여러분 개미 그 뜨거운 데서도 열심히 일할 거예요. 열심히 뭘? 먹을 것을 날라가지고 자기의 굴에 갖다가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아무리 여름에 뜨거워도 그들 아유 더워, 나 피서 가야 돼, 아유 나 일하기 싫어, 이런 거 말하는 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모두가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불평 한마디 없어요. 우리는 개미로부터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근면성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일하는 개미들에게 뭐 책찍 들고서 안 하면 때리거나 막 강제로 시키거나 그런 개미가 있어서 여러분 개미들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개미도 여왕 개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시키거나 막 강제로 해서 개미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개미들은 열심히 땅을 파고 양식을 모아놨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와도 아무 걱정 없이 그 속에서 그냥 잘 겨울을 날 수가 있는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멋진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그것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지 몰라요. 세상에만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거,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만족하는 거, 여기만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딱 끝날 때, 내가 목숨이 끊어질 때 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고 요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웠죠? 개미와 배짱이. 그렇죠? 배짱이는 그냥 시원한 그늘 밑에서 휘바람 불면서 그냥 놀면서 피서만 하고 자기가 즐거운 것만 하다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겨울이 오니까 먹을 것을 준비해 놓지 않아서 나중에 굶어 죽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갖다가 몸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영혼과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덕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이 세상에 쌓아둔 것들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올 때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남질 않습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둬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열심을 내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 쌓는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도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사실 헌금을 여기다 교회에다 드려서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고서 아이고 그거 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드려진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올바로 잘못된 데 드린 거 말고요. 이단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딱 드리는 그 순간 그것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쌓아지는,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와서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하면서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그런 보물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지금 쌓고 있나요?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들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일해서 쌓아놉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나이 먹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때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늘나라에 더 많은 것을 쌓아놓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내 기쁨만 위해서, 내 즐거움만 위해서, 내 쾌락만 위해서, 내 재미만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개미에게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반에게서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반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반이 바로 이거예요. 사반. 이 사반은 그 오수리 종류라고 그래요. 근데 사반은 참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고 삽니다. 그렇다면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동물도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높은 바위, 거기에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신 우리 사람, 그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과연 사반같이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튼튼한 바위 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다 짓는 것을 반석 위에다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 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은 조금만 비가 오면 어떻게 쓰러져 버립니다.
지금 콜로라도에 홍수가 났는데 보니까 진짜 무서워요. 막 다 쓸고 내려가 버렸어. 그걸 보면서 야, 참 집을 잘 짓고 살아야지 잘못된 데 지으면 저렇게 그냥 다 쓰러져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야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디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지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튼튼한 반석이십니다. 그를 믿고 그분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러한 능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세워야 돼요. 그러게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것과 같아요? 사방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존재를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가서 살아야 되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분이 필요하구나. 바로 이것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자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벌판에다 집을 짓고 있나요? 위험이 오면 금방 멸망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반이 자기에게 다가올 위험을 알고서 지혜롭게 바위틈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나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피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나요? 예수님 위에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바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므로써 사방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갖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메뚜기로부터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메뚜기 떼 보셨어요? 메뚜기 떼를 보면은 이게 메뚜기 떼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질서와 절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 메뚜기는 작은 벌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벌레 봤죠? 잡아서 먹기도 하죠. 옛날에. 근데 이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보셨죠?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있어도 임금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군대에서 대장이 명령할 때 군대가 명령에 순종해서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이 메뚜기 떼가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한 군데 몰려갔다가 거기에 저거 하면 딴 데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메뚜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사람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없습니다. 두뇌가 없어요.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 벌레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얼마나 일치하는 그런 합동심인지 몰라요. 협동해서 한 가지 목적을 이뤄서 그들은 움직이면서 그 일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갖다 절제하면서 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을 이 메뚜기를 보면서 우리가 절제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바로 그 주님의 그 이름 아래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협동 정신을 발휘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 그렇지만 그들은 질서정연에 움직여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이 없는, 임금이 없는 메뚜기들도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서 일을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움직인다면 거기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메뚜기를 보면 한 마리 한 마리 따져보면 연약해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을 합하면 엄청난 힘이 나타나요. 제가 오래전에 돼지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그 돼지에 바로 이 메뚜기 떼가 스쳐가는 그런 그 부분이 나옵니다. 메뚜기 떼가 한 번 한 지역을 강타하면 그 지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그들은 한 번 힘을 합했다면 어떤 것도 남아나지 않은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합해라. 그런 지혜를 배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교회를 완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교회를 완성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4월 달에 입당 예배 큰 행사를 치르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경로회 잔치를 치렀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작은 인원을 가지고서 그런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참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작은 산돌작육의 성도들이 힘을 합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도록 해주셨구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러한 일을 이루어주셨구나. 우리가 힘을 합할 때 서로가 그냥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음이 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써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그랬을 때 그 구호 아래서 그렇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고 일을 할 때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열심을 다해서 힘을 합해서 일을 할 때 바로 거기에서 아주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합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합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메뚜기로부터 질서를 절제할 줄 아는 내 자신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절제하고 또 질서를 지켜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셔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합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마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도마뱀, 여러분 도마뱀 좋아하세요?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그래서 저는 이 도마뱀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될까 생각했더니 이 도마뱀은요, 작으면서 빠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잘 잡히질 않아요. 저도 도마뱀을 잡아보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잡기가 참 힘들어요. 잡을 때도 있지만은 잘 잡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잘 피해 다닙니다. 대신 도마뱀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뒤에 댁에 가면 거기도 많아요. 가끔가다 집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마뱀이 잘 안 잡힙니다. 도마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가까이 살면서도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제 집에 그라지에 나갔는데 그라지에 요만한 도마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하다 놓쳤습니다. 아마 집사람이 나가면 나올 거예요. 잡으려고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도망가서 잡지를 못했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아마 도마뱀이 나타나가지고 잡으려다 못 잡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도마뱀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잘 잡히지 않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도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편리해. 생각하는 것도 편리하고 내가 안 움직여도 돼. 게을러도 상관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바로 마귀가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게을러서 예수 믿기도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그냥 저절로 무엇인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 말세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그런 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풍조,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스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고자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기 싫어도 투쟁하면서 나와야만이 하나님 말씀드리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 배우고 어떻게 해서라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것을 하지를 않으면 우리는 그냥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는 물살에 그냥 맡겨서 떠내려갑니다. 살은 고기는 물살을 거스려서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달라요. 아무리 물살이 거세다 할지라도 살은 고기는 거기를 가르고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자는 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물결 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물결을 갖다 치고 거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이러한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게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도매뱀처럼
우리가 지혜로워서 마귀에게 잡히지 않아야 돼요. 마귀에게 잡히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달콤해져요. 얼마나 편해. 야, 이렇게 살면 편해. 예수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적당히 믿어,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딱 다리를 잡히면은 그때는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마뱀처럼 잡히지 않는 지혜를 가지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그것을 피하면서 승리하는가, 이런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는 자는 세상에서 내 환경이 주어지는 거기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네 종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개미로부터 뭘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내가 천국에 갈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반을 통해서 내가 벤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서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뚜기에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질서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을 정해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게 잡히지 않고 우리가 피하면서 승리하며 살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승리하면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만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기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